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또 그를 위한 천지 창조가 무엇을 위함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한 구절이 있죠. 신약의 성도가 천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제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탄절보다 중요한 건 성육신의 섭리입니다. 그 성육신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아멘. 소위 기독교에서 전통처럼 지키는 절기들이 될 때마다 저희는 그런 형식과 전통 속에 숨어있는 복음적이지 않은 비진리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를 계속 폭로하고 그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 담겨있는 참 진리를 향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부정적인 설교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왜 교회들이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기독교회가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회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고요. 말도 안 되는 종려주일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예수님 금요일날 죽으신 것도 아닌데 성금요일이라고 정해놓고 성경에서는 지키라고 한 적도 한 번이 없는 부활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추수감사절, 심지어 성탄절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는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송구영신예배 등등 이런 절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르느니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면서 아주 화려한 형식과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아주 절대적인 교회의 율법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신약 교회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상주의의 우상숭배주의의 패턴들인 거죠. 심지어 구약의 절기들까지 동원하다가 써먹는 일들이 많습니다. 맥추절 이런 거 지키는 교회들 많이 보셨죠? 이런 이상한 절기들을 막 계속 끄집어내다가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면 다 돈 때문이죠. 헌금도 하라고, 특별 헌금들 하라고, 감사 헌금 하라고. 구약의 절기들은 십자가의 예수로 완성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구약적인 절기들을 계속 지키고 있다면 이건 십자가의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가 끝냈다는데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도 그걸 여전히 지키며
그 구약적인 의미로 뭐 예배하고 행사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십자가의 예수를 모독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몰래 역사하고 있던 율법주의를 막 저주하면서 경고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올해의 크리스마스가 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나이가 50, 한국 나이로 51가 됐는데 이제야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할로데이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저 목사 맞나? 이런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 아닙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변질된 카톨릭이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으니까 태양신을 계속 숭배해오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태양신 숭배 사상에다가 예수의 이름만 딱 덮어 씌워가지고 변질시킨 게 소위 말하는 성탄절 아닙니까? 몰라도 되고 믿음의 대상도 아닌 예수님의 뭐 이런 탄생 신화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이거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저는 지난 수년간을 그걸 공격하는 설교를 해왔고 제 나름 속에서도 이걸 지워보려고 되게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런 문화와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지워지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제 부모가 목사님입니다. 성탄절이 한국에서는 어릴 때 제일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행복했고 재밌고 유익하고 뭐 또 선물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평소에는 용돈도 안 주던 엄마 아버지가 막 200원씩 300원씩 주고 나가서 뭐 과자 사 먹으라고 주고 이게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또 한국에는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때 꼭 케이크 먹었어요. 기억나세요? 저희는 엄마 아버지가 목회하다 보니까 바빠서 생일상도 못 얻어먹던 애가 성탄절에는 케이크를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교회들에서 모여서 막 찬송 뭐 하고 연극하고 막 행사들 많이 하고 이게 지워지지 않는 게 얼마나 오래 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메시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러는데요. 올해 비로소 이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지. 그냥 연말 연시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1년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하며 서로 축복하고 행복하고 잘 지내면 되는 해피 할러데이는 되지. 글쎄 여러분들한테 이게 확 다가설는지 모르겠지만요. 저같이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는 목사도 이게 없어지는데 50년 걸리네요. 근데 올해 비로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부담을 제거해 주셨어요. 무슨 목사가 성탄절에 그런 말을 하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목사들이 가톨릭 교회가 태양신 숭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절기들을 성탄절로 둔갑시켜서 아직도 팔아먹고 있나요? 그건 목사 맞나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는 성도들은 또 어떠해야 되나요? 여러분 미국은 약 200년 전에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부와 종교가 가버넌과 릴리전이 이렇게 분리되는 스테이트와 릴리전이 분리되는 역사가 있었죠. 왜? 기독교가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면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잘된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이제 진짜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 믿는다는 성도들은 2000년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달력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어떤 표면적인 역사나 사건들이 아니라 지금 그 성탄절 안에 진짜 담겨있는 성탄절이라는 껍데기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성육신의 진리에 대하여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모임을 못 가졌는데요. 그 전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걸림돌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기억하십니까? 이 설교는요, 제목만 기억하면 90%를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걸림돌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걸림돌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다시 한번 걸림돌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걸림돌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걸림돌이 되시던가요? 때마다 일마다? 왜 그랬죠? 예수는 모든 인생들의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인류 최대의 변수가 되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종교에 빠져있던 이들에겐 최고의 불행한 사건이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다시 오신다면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정말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에 어쩌면 교회에 매달아놓던 십자가 그거 들고 나가고 때려 죽일지 몰라요. 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사랑했던 예수는 이 예수 아니니까 이러면서. 지난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걸림돌로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걸림돌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본문에 나와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 충만했다고 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인생들에게 혹은 아주 신실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그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본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단언하건대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그저 국어 사정적이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식적인 클리셰의 수준으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모태신앙이든 세례를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역사적인 인물과 그 사건을 인정해준다는 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에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 사용하는 그런 은혜다 진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와 은혜를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의미나 믿는다는 방식이 예수가 가져온 것과 다르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는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를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친절히 설명을 달아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어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기쁘게 잘 빨리 받아들이며 사도 바울이 혀를 다 내두릅니다.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의 것과는 다르게 내 구미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다르게 오해하고 요리해서 자기를 위한, 자기에 의한 종교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져온 은혜와 진리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복음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 인정하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확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점검해 볼까요? 가끔 우리가 늘 제가 던져주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거 다 뺏어도 괜찮네요. 오늘 다 잃어버려도 되잖아요. 다 드려도 되잖아요. 네? 집문서들 갖고 오셨어요? 네, 농담이에요. 만일 이 세상이 나를 위한 창조였다면,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에
선악과 따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딱 심어놓은 까닭이 뭐예요? 이거 누구 거다? 이 세상 네 거 아니라 내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거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죠. 만약에 인간을 위한 거였다면 노아 홍수로 멸하셔도 안 되는 거였죠. 이 세상과 역사의 주체가 인간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조금 속상하다고 그냥 다 죽여버려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죠. 아멘? 그리고 그 피조물 중에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피조물이죠, 우리가. 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다른 피조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둔 섭리를 하나하나 벗어나는 게 있나? 다 그 자리를 지켜요.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개는 개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여러분, 물고기들이요, 바다에 살다가 나도 이제 좀 프레시한 공기 마시고 살고 싶다고 산으로 안 올라와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다만 인간만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도 가장 최악의 피조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뭐 남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면 꼭 히틀러 이런 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게 나예요. 나. 내 얘기란 말입니다. 또 여쭤볼까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보이는 그 수많은 기적과 축복과 형통의 역사들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나 잘되라고? 나의 형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입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해도 잘날 게 없고 내가 실패했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패대기를 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자가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그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꼭 잘 돼야만 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왜 잘 돼야만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그럼 그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날 위해서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모든 십자가의 목적은 누구 때문에? 누구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누굴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 세상과 섞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무슨 비빔밥도 아니고 막 뒤죽박죽 섞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잡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세상에 지금. 네? 또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얼핏 보면 이게요, 이렇게 유치원의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 날 위해 오시는 건 맞네 이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라 그랬어요. 신부를 위해, 신랑을 위해. 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10명이 기다리고 왔는데 신랑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딱 뽑아나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굴 위한 거예요? 신랑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좀 우리의 생각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막 바뀌어야 되는데 복잡하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야 하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이 인생, 누구를 위해 살아야 맞는 건가요? 누구를 목적으로 살아야 하나요? 누구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나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고 가르치고 배우긴 하는데 이상하게 절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진짜 은혜와 진리를 얻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신앙의 목적과 과정이어야 하고 인생 최대의 목적이어야 될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 깨닫지 못했으니 순종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수년간 교회는 다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라는 종교 놀이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이 예수의 은혜와 진리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이 믿었어야 하는 예수의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왜 예수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것이 이렇게 가장 큰 걸림돌의 내용이 되는 걸까요? 이거죠.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이 인생들에게 좁고 협착한 길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생들은 그냥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대충 살던 그 인생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살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희들에겐 가장 좁고 협착한 길이 될 것이다. 왜? 예수만 은혜와 진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은혜 파트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마지막 주일에 진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의 은혜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갖는 어떤 느낌이나 그런 감동 말하는 거 아니죠. 예? 아주 한국교회에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좀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하는 습관이 있는 게 뭐냐면, 뭐 좀 설교 좀 듣고 무슨 누가 기도를 해주거나 어떤 노래를 듣고 마음에 좀 감동이 있으면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제일 듣기 민망하고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약간은 감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뭐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무슨 만족감이 생기고 뭐 이러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은혜를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데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에게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 나라의 성도로, 좀 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본질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었던 인생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영원한 존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느끼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나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감상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취소할 수도 없고 내가 캔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단번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은혜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존재의 변화를 이 삶 속에서 성도로서 경험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요,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나 예수도 알아, 나 복음도 알아,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깨달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은 좀 달라지는데
생각하는 수준은 조금 달라졌는데 여전히 내면적인 존재의 변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더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계시록 7교회에 나타났던 그 편지에 나타났던 에베소 교인들이고, 그저 회개하지 않는 에베소 교인들이고, 내가 이제 뭘 좀 알았다, 뭐 좀 가졌다라고 스스로 나를 부유하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인 거죠. 예수님이 이거 다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은혜라는 건, 이 예수의 은혜라는 건 구원의 커트라인에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포함한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요, 다 형언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인들이라는 것,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게 나라는 것. 내가 착한 일을 조금 했어도요, 착한 사람 된 게 아니라 착한 일 한 죄인인 겁니다. 그렇죠? 말장난 같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면 헌신, 충성, 봉사 이런 거 다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어서 교회에서는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죄인들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그냥 죄인이라니까요. 좀 더 우습게 유치하게 비유를 들어드릴까요? 쉽게 이해하더라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나는 미국이 좋아 그러고 미국식으로 살면 미국 사람 됩니까? 안 된다는 건 아시겠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미국을 좋아하는 코리안일 뿐인 거지,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산다고 나의 민족성이라는 게 달라지지 않아요. 저 미국에서 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뉴스부터 볼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보게 되는 게 궁금한 게 한국 뉴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그냥 코리안일 뿐이에요. 미국 시민권 가졌지만 뭐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이 혜택은 미국에서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국 뉴스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걸까요? 미국 뉴스도 한국 뉴스에 나와 있는 미국 뉴스만 들어. 뭐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듣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내가 매일 아침 성경 본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내 천국 가는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한 절 봐왔다고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조차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 그게 성경 읽기, 묵상, 기도, 찬양, 설교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특하게 여김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하는 그 시편 30편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사람이니까 해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겠지만 야, 우리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있었던 그 알량한 사명감마저 깨부셔버리는 철퇴 같은 말씀이 저한테는 시편 30편이었습니다. 특히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게 뭐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 그죠? 그냥 불면 사라질 먼지 같고 바람만 불어도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인데, 짐승만도 못한 죄를 짓고 사는 이 피조물인 내가 피 흘려 죽는다고 그게 하나님에게 뭘 유익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진토가, 이 흙덩어리가, 이 먼지 부스러기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야, 저는 이 한 구절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저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좀 깨달았다고, 내가 복음을 좀 전한다고, 이런 자부심 혹은 사명감을 갖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오셔서 까불지 마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계속 노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은혜만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소서.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철저하게 깨달은 거. 나는 뭘 해도 하나님 앞에는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자각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적인 고백이죠. 아니, 여러분, 사명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더라고요. 사명감이라는 것조차 나를 정의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써먹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왜 이렇게 사명감을 좋아하는가? 너의 부르심은 뭐야? 너의 컬링은 뭐야? 너의 탤런트는 뭐고? 너의 은사는 뭐야? 이런 거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부인되어야 될 나를 살짝 가려놓고 나를 정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 안에도 그게 있었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살았던 내 안에도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오셔서 이 말씀 한 절로 그 모든 걸 다 깨부시고 있어요. 사명감? 그거 뭐 인간이 자기 정의를 위해 갖고 있는 사명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사명이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면 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안 하려고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사명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지키기 뿐인 거지. 이게 말씀이 인간 하나를 깨트리니까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가능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깊이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엔 하나님이 또 어떤 걸 깨부실는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이게 나 같은 죄인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에 나를 불러다 놓고 나라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새겨 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듯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언약과 진리에 못 박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넣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의 업적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을 싹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흔적만을 남기시는 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시편 30편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입고 있던 베옷을 벗기시고 주의 기쁨으로 옷 입혀달라. 주의 기쁨이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뭘 벗어야 돼요? 나를 싸고 있던 베옷을 다 찢어 당겨야 하는 거죠. 이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복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주체도 예수고 은혜의 결과도 예수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나한테도 누가 나와야 돼요? 은혜 받은 나 아니면 은혜이신 예수. 예수가 나와야죠. 은혜의 열매도 예수여야 하겠죠. 입만 열면 예수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점점 더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은혜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셨듯 그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건 누구예요? 나죠, 나. 내 옆에 사는 그 인간 아니고 바로 나죠. 도무지 이 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은요, 틈만 나면 선악 깎아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나 자신을 이렇게 꺼냅니다. 그쵸? 자기 자신에게 감동하고 자기 자신에게 설득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순복하고 그렇게 기특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틈만 나면. 아닙니까? 성탄절에도 자기를 숨기진 않으시겠죠?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마다 지적질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보는데도 그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서로 안 보고 살 때는 어떨까요? 상상이 다르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아들 죽인 죄인 맞구나. 그 죄인들 중에도 내가 괴수구나. 라는 그 처절한 고백, 깨달음.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 절규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구하는 죄인들의 기도와 노래여야 하겠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축제하고 잔치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해야 되는 존재라는, 그게 내 운명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의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좌우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잘 보세요. 한 강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 내가 너를 구원자로 인정해 줄 테니까, 믿어 줄 테니까 너도 구원하고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라고 오른장을 놓습니다. 이런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네가 구원자 믿어줄 테니까 나 한번 구원해봐. 이런 강도예요. 근데 다른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포함된 거있냐면 당신이 나를 모른 척해도, 당신이 나를 그냥 지옥에 던져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강도이십니까? 어떤 죄인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 은혜는 진리와 한 짝입니다. 진리, 은혜를 설명하는 말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없어요. 은혜를 안다는 얘기는 진리를 안단 말이고, 진리를 알았단 말은 은혜가 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엔 진리가 없는 은혜가 판치고 은혜가 없는 진리를 말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또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정말 어린 양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공부한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뭐 하나님에게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니까 1년이 중요하고 또 그 1년의 마지막 시간이 중요하고 그 주일 중에도 마지막 주일이 중요하다면 제일 중요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진리. 어떤 진리? 예수라는 진리. 그게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 아닙니까?
그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하니 그 은혜와 진리를 알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은혜와 진리를 가리우는 비진리를 미워하고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정말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째내듯 철퇴로 깨부셔버리듯 우리 안에서 소멸시켜야 할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는 누구만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